사랑하니까 가르쳐 줍니다입니다. 이 제목에 담겨진 의미를 저와 여러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좀 길게 하는 것 같아요. 3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틀을 알려주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고.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귀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노력합니다. 안 되면 계속적으로 찔림이 오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조세계, 물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자연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도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오늘 비유로 들어가면 가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돼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잘 열리도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모난 부분도 쳐내시고, 그래서 아파요. 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쳐내시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쳐내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지난주는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사랑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표는요, 예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이웃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예요.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 않아도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가슴 안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환경은 거칠어도, 환경은 힘들어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 기쁨이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열매가 많이 열린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게 된 사실은 직접적인 동기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떠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협심에 사로잡혀서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 베드로다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너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난 지금부터 따라갈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예, 신앙은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그거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전에는 의지로 그런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지, 강력한 의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도마와 빌립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비유가 참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원론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16장에 성령에 관한 내용이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장 좋은 선물, 성령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이신 성령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시고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찾아서 제대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아직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에 체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거였구나. 그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해하거든요. 이거였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였구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아주 민감하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와 비슷해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자, 변호사, 위로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한자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한자는 우리는 보혜사, 이게 한자거든요. 보존할 보, 은혜해, 스승사. 은혜를 보존하도록 보호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어쩌면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이 이 한자가 조금 더 성령에 대한 표현이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보호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위로자, 돕는 자, 변호사인 거죠.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가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를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6절에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그 보혜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영인데 보이지 않는데 어떤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거 이렇구나. 또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참된 위로자가 돼서 손을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생기거든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이요, 임하신 때도 이렇게 달라요.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한시적이었습니다. 구약에는 필요할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로 임했습니다. 삼손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또 곳곳에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책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요, 그 특별한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떠나시곤 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시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이 성령, 이 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고 특별한 시간이 지나면 떠나기도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은, 신약의 시대의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14장 16절 말씀처럼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니까, 지금 구약의 어떤 신학적인 발판을 갖고 있는, 기초를 갖고 있는 제자들은, 유대인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죠.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반복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16장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4절 말씀을 보면요, 4절 5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됐다,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시는가? 지금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을 주어졌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성령은 어디 계시냐고 말씀하느냐면 14장 17절에 보면, 우리 14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를 안 하니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부하죠, 거절하죠. 그러나 성령은 너희들 분명히 알 거야.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가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가지인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가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몇 군데 좀 찾을 건데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바울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산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구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성령은 보이지 않으셔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함께 계셔요.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인 까닭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더 더럽고 추한 일을 하면 되지 않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그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까닭인 거예요. 이처럼 바울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일이 벌어질 때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일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이것이 지금 이 현상이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6장 1절 2절 것처럼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너희들 고난받을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에게서 나오지 않아.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거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인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성령님도, 그 인격 대신 성령님도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거야. 그래서요, 성령을 표현할 때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8절에 그가라고 나오죠. 인격적인 인격어를 써요. 인격이신 성령, 1인칭 인격을 쓰고 있단 말이죠. 1인칭이 아니죠. 3인칭 인격을 쓰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나 무슨 이런 힘이나 원리가 아니라 그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고 순종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이 컵에 물에 가득 차면 흔들면 넘치겠죠. 근데 안 차면 막 흔들어도 안 넘치겠죠. 성령 충만은 그렇게 가득 차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성령님이 확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몸집에도 저 사람은 참 은혜가 충만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충만인 거예요. 물잔이 가득 찬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막 흘러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조금 더 할게요.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에 관여하십니다.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관리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잘 돌보지 못하니까 자연의 재해가 막 나오잖아요. 그것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또 봄이 안 올 것 같은데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런 일 봄에 되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쁘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는구나, 아직도 관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아셨죠? 찬양의 가사를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창조사역을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구원사역에 관여하시는데요. 영적인 일인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셔요. 또 사단의 유혹 앞에서 무력했던 우리를요, 하나님 섬기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주십니다. 또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어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셔요.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셔서 그 진리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예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영적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바울도 똑같이 깨달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장이 없었는데도 바울도 똑같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성령의 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너무 깨닫는 게 많았어요. 그렇구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인데 그게 맞다라는 것이 인정되거든요. 잡을 수 없는데 잡고 계셔요.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예수께 더 나아가야지.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주라고, 나 같은 놈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구나. 나같이 의심 많고 나같이 예수를 떠나려고 했던 이 부족한 놈을 붙들어서
예수를 주시라고 하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이게 가능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후 성령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늘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해요. 필요한 게 너무 많거든요. 달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은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달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달라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정도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면 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다 하세요. 다 응답돼요. 다 응답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바꾸시고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응답되게 하시거든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지요? 예, 경험하고 계실 줄 믿고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말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을 주시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가시면 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말을 주셔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면접의 자리에 나가십니까? 어떤 중요한 거래처에 나가십니까? 누구를 꼭 만나야 됩니까?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생각나지 않은 말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사람 앞에 놓고 잠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생각나지도 않았던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면접할 때도 쓰세요. 면접할 때도 쓰세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제자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령이 바뀌게 되고 중독에서 끊을 수 있게 되고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영원히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더 말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아직 구약적인 어떤 지식의 바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을 다 알게 될 거야.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때가 되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넘어가십시오. 때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만큼까지 설명한 이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요,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길을 잃지 마세요 라고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길을 잃지 마세요. 사실은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편 40편을 펴십시오. 시편 40편. 우리 함께, 시편 40편은 831쪽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831쪽.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다윗이요, 인생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빠진 기가 막힌 웅덩이는요,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이기고 왔는데 시기를 받아서 사울왕에게 쫓기는 기가 막힐 웅덩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압살롬을 키웠는데 반역하는, 그래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배신당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죠. 산책하러 나갔는데 유혹되어서 유혹에 넘어간 기가 막힌 웅덩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정신이 차리지 못할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밀려오잖아요.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때 다윗이요,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숙이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 건져주심을 새 노래로 불렀습니다. 자신의 반석 위에 세워준 새 노래, 하나님 반석 위에 자신을 딱 세워주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도 다윗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은혜 속에 있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여기 보면 12절 말씀 보면, 시편 40편 12절 말씀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17절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요, 다윗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건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건짐을 받은 적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머리털만큼이나 더 죄가 많다는 거예요. 늘 죄성을 의식하면서 낮은 자세로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늘 겸손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에요.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은혜를 잃지 않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들 건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오늘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길을 잃지 말자. 주중에 저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길을 잃지 말자. 예,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가난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그 음성을 들어요. 다윗처럼 들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늘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갈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이거 원리예요. 이거 원리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저에게 은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